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예비하기 위해 여기에 함께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권속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어둡고 아프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은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시름에 젖을 때가 많습니다. 젊은이와 청소년들이 취업에 대한 걱정, 학업에 대한 걱정, 그리고 우울증으로 가슴 아픈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과 의심과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꼬리를 무는 공포와 절망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우리에게 오나 오지 않으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영광과 기쁨 속에 당신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원래 수업 시간에는 이제 질문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주일 예배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고 해서 또 질문하고 질문 받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한 분한테 제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언제 제일 만족하세요? 살면서 만족하는 순간, 가장 살면서 만족하는 순간. 감사합니다. 목표로 했던 것을 하려고 하는 걸 이룰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큰 만족이 있죠. 이제 오늘 할 전도서의 내용은 이 만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목이 만족, 부요, 만족, 기쁨인데 이 만족이라는 것, 그리고 wealth, 부요, 부유함, 재산,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족에 대한 이야기, 즐거움에 대한 얘기인데 나눠들 한다 보시면 나올 텐데 굉장히 인상적이고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어떤 연구냐면 웰빙 지수라는 게 있어요. 웰빙 지수, 행복 지수, 웰빙 지수. 그래서 이 좀 옛날 자료긴 한데 6년 전인데 2014년에 세계 웰빙 순위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세계 145개국에 14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시면 될 텐데 웰빙 지수는 번영과 분투와 고통 이런 걸 나눠 가지고 하는데요. 이 결과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아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웰빙 지수가 높을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행복 지수, 이것은 이제 삶의 질,
또 개인이 느끼는 만족. 내가 정말 행복하다. 행복지수라고 해도 되겠어요. 행복지수, 만족지수, 웰빙지수인데 그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이런 나라가 웰빙지수가 높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높을 것 같은데 1위가 어디냐면 파나마, 2위가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 그러니까 이제 남미 계열의 좀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 못 살지만 이게 결과가 말해주는 말은 뭐냐면 못 사는 나라지만 경제적으로 못 살지만 행복한 거. 만족한 거. 예? 그러니까 뭐 GDP가 높다 그런 것과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과 만족도는 다르다는 거죠. 단 하나의 예외가 있어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4위인데요. 4위. 스위스는 경제적으로 잘 살고 사람들이 느끼는 웰빙을 느끼고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 할렐루야. 여러분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예, 웰빙 지수가 아주 높은 나라에 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몇 년 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나는 혹시 보신 분, 뭐 안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꼭 보세요. 보시면 좋을 텐데. 인터넷에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응답하라 1988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좋아했냐면요. 1988년이라는 그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한 뭐 거의 30년 전이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는 더 못 살던 시대죠. 근데 그걸 볼 때, 아, 저 때는 참 우리가 못 살았지. TV도 막 큰 TV 보고 막 인터넷도 없고요. 못 사는 시대였지만, 정말 그걸 볼 때, 정말 그때는 참 행복했지. 취업도 잘 되고, 또 가정도 화목하고, 뭐 방 한 칸에 살았지. 거기 보면 방 한 칸에 사는 집도 나오거든요. 방 한 칸에 살았지만, 정말 우리는 행복했었어. 라는 그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물론 1988년도가 실제로 그때 살았던 환경은 좋은 환경은 아니었겠죠. 물론 그 드라마라고 하는 건 판타지가 있습니다. 판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현재보다 과거를 더 그리워하냐면 경제적으로는 못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그런 행복의 느낌, 따뜻함 그런 것 때문에 과거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코엘렛은 질문해요.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가? 당신은 정말로 만족한가? 조금 더 들어가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소유를 통해서 당신은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만족을 누려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5장 8절에서 9절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하진 않았죠. 10절부터 보면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로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는 돈이 없었죠. 지금 우리는 화폐, 지폐가 없기 때문에 은이 돈이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은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고 돈이라고 된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이 부자가 되는 걸 말해요. 여기서 부자가 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소득,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나는 수확을 말합니다. 농작물.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은과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결과 소득이라든지 그 돈 자체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돈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코엘렛은 돈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치 중립적인 거죠. 코엘렛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돈과 은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돈은 사랑하면 안 되죠. 돈이라고 하는 대상은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 사람은 이용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죽이면 안 돼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 그 메탈이고 그냥 페이퍼입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용하고 거꾸로 되는 거죠. 거꾸로. We become what we worship이라고 하는 그레고리 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예비하는 것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여러분이 연애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여자친구, 남자친구 40년, 50년 전에 여러분이 남성을 만나고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예? 데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사랑스럽죠. 이 애가 먹는 거, 남자친구, 여자친구 먹는 거, 입는 거, 뭐 빵국 되는 것까지 모든 게 사랑스러워요. 사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면 그렇게 되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목적과 의도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이사야서 6장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고 돌덩어리를 갖다 놓고 돌덩이를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그 돈과 풍요로움을 열심히 섬기면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사회의 바알이라고 하는 신상이에요. 왜 바알이 왜 중요하면 이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 과학입니다. 과학. 지금은 과학이 뭡니까? 일기예보가 과학이죠. 농부한테는. 근데 고대사회는 과학이 뭐냐면 바알이에요. 바알을 진노하게 만들면 안 돼요. 바알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괜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알의 마음을 노하게 만들면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나거나 농사를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대인들은 이 땅을 관장하는 신,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 풍요의 신 바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그 우상을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용해야 되는 것인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짓밟고 자본을 사랑하게 자본으로 사람을 짓밟죠. 인간을 짓밟죠. 그렇게 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것도 헛되도다.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뭡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 11절에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먹는 자들이라는 말은 뭐냐? 이 말은 말 그대로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막는다. 그런데 소비한다는 의미라고요. 소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회가 상품을 많이 만들면 소비도 많이 하죠. 미고로스에서 리듀스드 뭐 나오면 많이 사지 않습니까? 화장품 싼 거 나오면 디스카운트 집에 많이 갖다 놓잖아요. 네. 그 의미가 있고, 여러분이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큰 집에 하인들도 뭐 200~300명 있다. 예를 들어서 엄청 큰 부자라 가지고, 왕과 같은. 그러면 집에 재산이 많이 축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이 축적된 재산이 여러분 거죠. 그런데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사람이. 또 연예인들이 사기를 많이 당해요. 얘는 돈 관리를 안 해봤거든요. 그러면 연예인이 돈 많은 걸 알고 접근해가지고 사기꾼들이 사기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의미예요. 재산이 많아진다는 것은 내가 만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돈이 많아지면 그 많은 돈을 다 갖고 내가 다 누리면 그게 정상인데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게 아니고. 또 뭡니까? 그러면 그 소유주들은 뭡니까?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코엘렛은 항상 뭘 생각합니까?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하죠? 그럼 재산을 많이 가지면 소유주는 뭡니까? 이 눈에, 이 동공에 재산이 보여요. 그런데 이익이라고 하는 것,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고작해야 동공의 이미지가 내가 재산이 많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네 눈에 잠깐 비쳤다가 없어지는 그 재물과 재화가 도대체 너한테 무슨 이익이 되냐 이거예요.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죠. 월급쟁이들이 제일 고통스러운 날은 월급날이죠. 한국에서. 왜 월급날이냐면 은행 통장에 잔고가 찍힙니다. 월급이 들어와요. 바로 나갑니다. 뭐 크레딧 카드도 나가고 무슨 뭐 자동차 대출 자동차 산 거 그 했던 것도 나가고 뭐 제 경험담인데
무슨 뭐 정기예금 또 다른 데 뭐 나가고 뭐 부모님 돈 드린다고 나가고 통장에 찍히는 게 없죠. 돈을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 은행 구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스쳤다가 지나가는 거일 뿐이에요. 그리고 맨날 남의 돈 쓰는 거죠. 크레딧 카드 긁으면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냐는 거예요. 소유주에게.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는 소화예요, 소화. 밥 먹을 때 하는 소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여기서 잠은 그냥 자는 걸 말합니다. 노동자는 항상 노동을 하죠. 그러니까 많이 먹든 작게 먹든 소화를 금방 시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이 마지막 12절 구문을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이 소화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부자는 많이 먹죠. 소화가 안 돼요. 잠을 잘 못 자요, 밤에. 그럼 여기서 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휴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잘 자요. 많이 있는 사람은 많이 쌓여놨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왜냐? 도둑놈이 훔쳐갈 수도 있고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해서 휴식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핵심은 이거예요. 과도하게 소유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유하지 말라, 돈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과도하게 소유하는 것이 모순이에요, 모순. 내가 많이 소유하게 되면 많은 즐거움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13절에 17절은 뭐냐면 축적된 부요함이에요. 축적된 부요함. 쌓아놓은 부요함이다. 쌓아놓은 부요함. 13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큰 패단되는 일, 패단되는 일. 이거는 뭐냐면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입니다.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악이 있는데 많이 소유한 부자, 소유한 꼭 부자를 말하는 건 아니겠으나 그 부자에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그러니까 많이 소유했는데 그 많이 소유한 것이 자기에게 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게 만들 정도로 많이 소유한 것이 돼. 저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13절에 17절에는 부자가 되는 것 혹은 부요함이 주는 무익함. 왜 그러면은 무익하냐? 부요함이라고 하는 게 왜 아무런 이익이 없냐? 그 네 가지 이유를 서술해요. 물론 저는 이 부자가 된 적이 없어서 모르겠으나 코엘렛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야, 부자가 되면 편하지 않냐? 돈이 많으면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가정부도 경영할 수도 있고 차도 그 벤츠 살 거 아우디 살 수 있고 더 큰 집에 살 수 있으니까 좋지 않냐라는 말하는데 여기서는 말했죠. 과도한 부유함이에요. 과잉이에요, 과잉. 그러면은 왜 그게 무익하냐? 무익한 이유. 돈이 무익한 이유, 소유가 무익한 이유. 첫 번째, 이미 읽었죠? 재물이 스스로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해가 되게 만드는 경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구절에서 핵심은 뭐냐면 축적된 부요함이에요. 축적된 부요함. 그 축적된 부요함으로 인한 나에게 닥치는 해예요, 해. 나한테 좋지 않는 것.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3월 달에 당뇨 판정을 받아가지고요. 지금 이제 식이요법으로 관리하면서 제가 이제 한 7kg를 빼가지고 많이 좀 좋아지긴 했거든요. 요즘에는 그렇죠. 거꾸로예요, 거꾸로. 부자들이 과거에는 이제 부자들이 뚱뚱하고 가난한 사람이 나시는데 요즘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많이 먹고 부자들은 몸 관리를 해가지고 반대래요. 부자들이 날씬하고 가난한 사람은 뚱뚱하답니다. 어쨌든 간에
병이라고 하는 것이요, 혈관 뭐 병이 많은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 다 혈관 질병이잖아요. 왜 질병이냐면 그 뻔한 이야기를 해요, 의사들이. 저도 의사를 여러 번 만나본 질병 때문에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막 먹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소유주라고 하는 이 많이 소유한 이 부자들이, 제가 옛날에 그 한국의 S1, 삼성 S1이 관계된 그 연구소에서도 잠깐 있었는데, 이 시큐리티예요, 시큐리티. 한국에 지난 20년 동안요, 가장 크게 성장한 회사 중에 시큐리티 회사가 가장 크게 성장했어요. 왜 가장 불안해, 성장했냐면, 제가 애니가드라고 그 어린아이 몸에다가 붙여두는 총책임자 매니저를 했거든요. 엔지니어링 매니저를 했는데, 그 애니가드라는 거 만들어서 자녀 몸에 붙여놔요. 요만한 그 손바닥 한 3분의 1만한 디바이스인데 몸에 붙여놓고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검색을 딱 하면 아기가 어디 있는지 나옵니다. 근데 아기가 만약에 그 유괴범한테 잡혀갔다. 그럼 거기에 긴급 구호 버튼이 있어요. 그걸 탁 누르면 출동합니다. 출동. 엄마 아빠한테 알려주고 경찰 시큐리티 요원이 출동해요. 그런 시스템인데 제가 만들었는데, 그거를 만들 때 야, 이거를 누가 많이 살까? 이제 시장 조사를 해야죠. 조사를 해봤더니 강남이에요, 강남. 그래가지고 강남에 살았습니다, 맨날. 왜냐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고 불안하죠. 항상 불안해요. 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서 저희가 주로 실험을 했는데, 부자들은 불안하죠. 돈이 많기 때문에 불안하고 내 애기가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한 심리를, 사회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안절부절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모를수록 이 시큐리티 회사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범죄가 일어나면은 주식이 오릅니다, 갑자기. 다 떨어지는데 이 삼성 S1 회사만 주식이 올라요. 아주 기이한 회사죠. 사람들의 불안을 먹고 살아가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좋은 회사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게 정확하게 그러는 거래요. 그런 거란 거예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지고 많이 소유하면 나한테 베네핏이 와야 되는데 해가 되는 경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왜 무익하냐? 돈이 무익하냐? 그것은 뭐냐면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합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신에게서 받는 가장 큰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녀가 없는 고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또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이삭도 그랬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천벌이에요, 천벌. 거의 고대 사회는 특히나 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저를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시오라 세리한테 그렇게 말하죠. 사실은 안 그러면서 거짓말 반 진실 반 못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겠니? 다 너희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 열심히 하라고. 근데 정말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왜 열심히 일하고 왜 돈 모았습니까? 자녀를 위한 거잖아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못 배우고 못 입고 못 먹고 자라가지고 과시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자녀를 위한 거잖아요. 내가 죽을 때 그래도 뭔가 땅이라도 하나 남기고 아파트라도 하나 남기고 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속상하잖아요, 내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부자가 재난을 당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부서져가지고 다 소유가 날아갔든지 강도를 만났든지 뭔지는 모르지만 재난을 당해서 여기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손이 이 부자의 손인지 자녀의 손인지 몰라. 근데 뭐냐면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녀한테. 내가 이제 내일 모레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런데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데, 정직하게 열심히 많이 모아놨는데 다 날리고 자식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서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것은 너무 인생이 헤매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헛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물려줄 것이 없는 그 상황인 거죠. 15절에 그 다음 세 번째, 왜 인생이 무익한가 를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래서 부요함이 무익한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음이 소유를 지속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소유를 지속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를 볼 때, 욥을 볼 때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폭풍우가 와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죽어요. 모든 재산이 사라집니다. 종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식도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하나님이 다 줬고 하나님이 다 뺏어갔는데 괜찮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끝났어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코엘렛은 달라요. 코엘렛은 뭐라고 했습니까? 코엘렛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벌거벗고 나왔고 그래서 그렇게 가지만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의 손에 가지고 하지 못한다. 이것도 큰 불행이라고 해요. 코엘렛의 눈에는 열심히 노동해서 수고해서 최선을 내서 살아서 돈을 모았는데 그것을 놓고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가는 것, 그것은 헤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소유를 지속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것은 사실은 모든 인간의 실존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들어놓은 재물과 소유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번째, 왜 무익한가? 과도한 부요함의 결말은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지나치도록 과도한 부요함에 집착한 사람의 마지막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두움 속에 먹는다라고 하는 것, 어두움 속에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구두쇠가 있어요. 구두쇠. 생각해 보세요. 구두쇠가 있어서 기름을 사기 싫어요. 그래서 밤에 기름물에 불 안 피고 어두운 데서 먹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심판. 어떤 재앙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쭈그리고 앉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과도한 부요함의 추구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근심과 질병과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이때는 뭐를 말하느냐? 이걸 말합니다. 야, 과도하게 지나치게 네가 소유에 집착하고 돈 맨날 그러면서 살았던 그 인생이 정말로 뭔가 빠져있는 것 같아. 너 인생이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면서 돈벌이 하면서 돈 하면서 살아온 인생 한 가지가 결핍돼 있어. 그것은 즐거움이야. 즐거움.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8절,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본문을 이제 주의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핵심적인 것을만 생각해 본다면 이거예요. 야,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어. 여러분이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6장부터 이제 6장 1절부터 10절을 읽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한 종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로움을 그에게 주셨어. 돈도 많이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주셔서 다. 돈이면 다 됐죠. 돈이면 그러니까 돈 있으면 다 되니까 어쨌든 재물과 부요하면 다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를 안 줬어요. 즐거움, 기쁨, 그게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선물처럼, 이 사람이 윤리적인 삶을 살았건 도덕적인 삶을 살았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한 것, 능히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권력을 허용했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집에 전자레인지 있죠? 여러분 집에 오븐 있죠? 한국에서는 없다가 미국이랑 영국이랑 스위스는 다 오븐, 집에 가면 이제 오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랑 아내는 오븐을 안 썼어요. 오븐을 안 써봐가지고 안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오븐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오븐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뭐만 넣으면 다 되는구나. 그때부터 식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오븐이 허용한 힘, 권력, 권한, 그것을 누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저의 입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맛있는 걸 오븐을 통해서 많이 먹을 수가 있죠. 그거예요. 재물을 주고 필요한 것을 주고 풍요로움이라는 걸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 하하호호하면서 식탁에 앉아서 맛있게 먹으면서 저녁을 함께 한 끼를 먹으면서 내 영혼을 나누면서 같이 하하호호할 수 있는 그것은 없어요. 돈은 많은데 밤에 함께 축구를 하면서 밤에 함께 TV를 보면서 하하호호하면서 삶을 노래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어요. 돈은 많은데, 재물은 많은데. 왜 그러면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심판과 같아요. 왜 이 사람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안 주시니까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코엘에서 말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헤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가졌다고 하더라 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못 가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너무 기뻐요. 내가 너무 즐거워요. 아내와도 안 싸우고 너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면 걱정과 근심,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읽었습니까? 17절에 근심과 질병과 분노를 이야기했죠. 어두운 데서 먹으며 어두움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질병 속에 내 자신을 파먹는, 자기를 파먹는, 자기를 파괴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걱정과 근심과 없이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몰두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몰두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게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게임할 때, 핸드폰 게임할 때, 카톡할 때 몰두하죠. 거기에 완전히 몰두합니다. 엄마가 욕을 하든 무슨 말은 거기에 몰두해 있죠. 완전히 몰두해 있죠. 게임이 중독돼 있죠. 거의 완전히.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퍼부어 줄 때 거기에 즐거움에 취하게 되죠. 즐거움에 매료되게 되죠. 스위스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자연 만물 속에 그 황홀함에 취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독생자 예수를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예배하고 노래할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에 취했을 때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그것을 누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참 의미야. 그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미국에 살았던 2006년, 2007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해를 잊을 수가 없냐면 한국에서 돈을 은행으로 보내주시는데 12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원달러가. 어느 날 16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큰 위기를 봉착해. 그래서 그걸 기억합니다. 월스트리트의 자본가들이, 중산층들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은행 대출을 통해서 이 집을 이제 담보로 해서 이제 그 돈을 쓰고 막 하기도 하고 이제 돈을 대출을 해서 이제 집을 샀는데 그 증권 가지고 장난치다가 골드만삭스나 대형 금융사들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중산층 집이 막 넘어가가지고 막 갑자기 큰 집에 살던 사람들이 방 4개, 방 5개 된 사람들이 거리로 나앉기 시작했어요. 캠핑카에서 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여파로 전 세계가 세계 금융공황이 왔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만 4천만 명이 실직자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자살했어요. 그 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은행 대출 그 문제 때문에 집이 홀라달라가 갈 데가 없어요. 남편은 해고됐어요. 그런데 대단한 모순, 헤벨의 상황은 뭐냐면요. 이 월스트리트의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퇴직금을 받고요. 회사를 떠나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되거나 다른 금융사에 돈 많이 받고 취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서가지고 청문회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대형 금융회사들을 살린 사람은 누구냐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낸, 일반 미국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살렸어요. 세금. 구제금융위로 살렸거든요. 살려줬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무너지니까. 아무도 아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았어.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중산층과 전 세계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화가 있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 여러분 다 아시죠? 매일매일 황금알을 2개를 낳아줘요.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닭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닭 키우시는 분 계세요? 닭이 있는데 어느 날 황금알을 2알 낳았어요. 그 다음 날도 2알 낳고 매일 2알을 낳아요. 가끔 3알도 나오고.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황금알을 낳는 닭이 우리 집에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거기에 만족해야죠. 황금알 2알에 만족해야 돼요. 더 이상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죠. 배를 갈랐습니다. 황금알이 됐을까봐. 아무것도 없어요. 코엘렛은 그것이 어리석은 거고 그거 미친 거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죠. 로마서는 말합니다. 인간은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서 감사하지 못해요. 코엘렛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함을 통해서 만족과 즐거움이 얻을 수 있다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만족과 즐거움조차도 구매할 수 있고 살 수 있고 쇼핑할 수 있다라는 그것은 환상이라는 거예요. 환상.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그 즐거움.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가족,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그 가치들, 그리고 자연들, 친구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